어, 오늘은 초대교회사 6번째로 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운 교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번 동안 지금 200년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역사는 BC와 AD를 구분된다고 했죠. BC는 예수님 탄생 이전, AD는 예수님 탄생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AD 1년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공생애가 30살이었으니까 AD 30년에 시작하신 거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때가 AD 33년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 베드로와 바울이 AD 64년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빼고는 대부분 AD 70년경에 전후에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한 12 제자들을 교회는 12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이후에 교회를 이끈 사람들은 그 12사도들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속사도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1세기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로마의 박해였고 다른 하나는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AD 100년, 그러니까 이제 세기로 따지면 2세기에 접어듭니다. 2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의 박해는요, 더욱 심해졌고요. 이 마르키온이나 몬타누스와 같은 이단들의 세력도 더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단들의 폐해는 심각했습니다. 이게 먼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심해졌고요. 또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면 누구나 다 고민을 하죠.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문 닫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2세기 전반에 여러분 변증가들이 활동했다고 했죠. 이분들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를 푸는 일에 집중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변증가들의 활동보다 더 이제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2세기 중반이 접어들면서는 이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해진 겁니다. 누가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모여 앉아갖고요, 넌 바른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 사람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바른 신앙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바른 신앙이 될 거라고,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해야, 어떤 분은 또 봉사를 많이 해야 뭐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들이 앞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데 싸우면 틀린 신앙인 거고요. 바른 신앙을 얘기하면 또 싸우지 않으시면 그게 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를 체험한 자라고 한다면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화합하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에 교회에 어떤 그 바른 신앙의 토대를 잡는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는요,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교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지금 교회사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대표적인 몇 분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꼽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3분도 오늘 안에 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분만 소개하고요, 다음 주에 2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카르타고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주류가 사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2세기, 그러니까 2세기에서 한 5세기에만 해도 교회의 주류를 이끈 지역은 여러분,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이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북아프리카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핵심을 이룬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날 튀니지의 카르타고하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모로코고, 여기가 북아프리카 알제리아고, 여기가 튀니지입니다. 여기가 리비아,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는 터키고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소아시아 그러면 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헬라 지역을 얘기한다면 이 그리스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어디냐면 이 튀니지에 여기 튀니스 보이시죠? 여기 옆에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아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카르타고 우리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 먼 나라이기도 하고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로만 들어봤지만 이 카르타고는요, 이 고대 시대에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혹시 역사 시간에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에니 전쟁을 이끌었던 한니발 장군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는데 한니발이 헤로로에서 이탈리아를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북쪽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이탈리아를 침공해 와서 로마가 굉장히 당황해서 힘들어했다라는 것이 이 역사의 어떤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이 카르타고는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서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다음으로 인구나 재정적인 면에서 규모가 굉장히 컸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복구가 되는데, 근데 이 도시에서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터툴리안입니다. 이 터툴리안은 아버지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다 출세 욕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굉장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언어, 문학, 철학, 법 이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사교육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하려면 전문 교사가, 과외 교사가 붙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가르친다고 다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터툴리안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었고요. 결국 나중에는 법률가로서 굉장히 성공을 한답니다. 그것도 젊은 날에 20대 아주 중반에 변호사로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된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참 위험하기도 하겠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돈 벌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효빈이나 상아나 저기 앉아있는 윤준아네, 갑자기 쟤네들한테 한 10만 불, 100만 불이 떨어진다면 쟤네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장담하기 어렵겠지요. 터툴리안도 젊은 날에 너무 이게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방탕한 생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설명 안 하셔도 알겠죠. 얼마나 세상으로 즐기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개종하게 되었을까? 적사 정확히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터툴리안이요, 변호사다 보니까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죄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변호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죄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죄수로 많이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죄수들과 다른 죄수들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은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데 반해서, 기독교인들은요, 재판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럼 너는 죽는다. 넌 사형이다. 그랬을 때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모습들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되게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변호사인 터툴리안이요, 좀 충격을 먹은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 미쳤나? 저 사람들 좀 정신 이상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둘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길래, 저들 안에 뭐가 있길래 남들은 살고 싶어서, 남들은 죄를 줄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터툴리안에게 큰 자극이 되어져서 결국은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터툴리안은요, 자신의 이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이 이 교리 논쟁으로 너무나 시끄러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컸던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분이 이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울러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일까? 아닐까요? 기독교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일신은 하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이 셋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걸 상식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별의별 이제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변신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도 변신하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변신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물이 액체가 됐다가도 기체가 됐다가도 얼으면 고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이제 이거는 다 정죄받습니다. 사실. 그럼 정확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럴 때 교회에서 주시는 정답이 뭔지 아니까? 뭘 따지냐고.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 그게 이제 교회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냥 믿어 그러면 아멘하고 믿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수긍이 되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그동안 교회는 그게 수긍되시는 분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해서 좀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터툴리안 같이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믿으라고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라 좀 차근차근히 설명해주면 가능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해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터툴리안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적 법률 지식으로도 여기에 접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장에 가보면 여러분 보통 단심 재판도 있지만 재판장이 3명씩 앉아 있잖아요. 3명의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자의 판사는요, 각각의 위격을 가진 독립적인 판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는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재판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재판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의 존재이지만 그 중심의 가치, 생각,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긍이 되시든 안 되시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해도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터툴리안의 이 설명은요, 당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밖 사람들은 교인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고 무지하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지적으로 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좀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논리와 철학과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터툴리안은요, 이 당대에는 사실 헬라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의 기본 출발점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의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의 이성으로도 인생의 깊은 진리,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복음은 그런 철학의 출발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 내면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결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계시의 깨달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서의 이성을 통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시로서만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별반 다를 거 없지만, 달라 볼 거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와 나는 할 수 없다,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차이는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한다면 당연히 그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로만 나에게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시는 계시라고 한다면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윽박 지르시겠습니까? 가서? 안 주셔요? 안 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뭐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줄까요? 주시긴 줄 겁니다. 근데 한 달 엄청나게 아프게 맞고 아마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받을 그릇의 준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엎드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조인 거죠. 예쁜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도 예쁘면 더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부모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터툴리안은요, 기독교의 역설을 주장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터툴리안이 남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터툴리안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할 때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계속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왔는데요.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지경까지 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딱 2년 만에 가나안 지경에 가서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니네 땅이다,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라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믿음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 말로 하면 좀 무대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맨날 제안을 하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안 돼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한다면 능히 할 줄 믿습니다라는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대 2로.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요, 또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가며 죽었다라고 땅을 치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딱 한 번 집니다. 아이성 전투 한 번 지고요. 나머지 전투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거의 이순신 장군 수준입니다, 사실은요. 이순신 장군은 백전 백승이었다고 했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앞서니까 안 되는 것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도 두려움이 많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올까요? 믿음이 없을 때 오지요, 사실은요. 믿음이 없을 때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참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기업의 회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애썼는데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 밥은 굶지 않겠지요. 그러나 자기 능력 이상의 큰 일을 이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떤 일에 도전했을까요? 주변에서 안 된다고, 이거 못한다고, 당신 망한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그들은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이뤄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굳은 의지만 가져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생각 안에 있을 때에는 세상에 못하는 일, 안 되는 일, 못한 것이 투성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역설, 이것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터툴리안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성령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몬타누스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터툴리안을 얘기할 때 굉장히 그것을 그 인생의 큰 오점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또 어떤 교회사들이 보기에는 터툴리안은 사실은 몬타누스를 추종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운동의 능력, 권세, 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체험을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열정만 갖고도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식과 열정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균형이 어디에서 오는지, 기독교의 참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꾸 자신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다 하신다 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믿음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10명은 안 된다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이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나는 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렇다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구해보셔서요, 터툴리안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했던 기독교의 역설, 복음의 역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역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염려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터툴리안이 우리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면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